오늘 말씀 제목은 회심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말 그대로 원수짓하고 살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평안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질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칭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사슬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땡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바른 삶, 칭의와 성화는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마자 어떤 변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셨나요? 빨리, 또 급하게,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마자 바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죄악된 땅, 애굽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전과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가요?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심의 증거라고 합니다. 회심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네 가지 대표적인 회심의 증거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그거는 신뢰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고,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증거, 변화.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공동체를 경험하고, 세 번째,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경험하면 이 네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다음에 삶의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죄악의 땅 애굽을 바로 그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경험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계속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무교절이 축제입니까? 왜 무교절이 축제예요? 축제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를 이기는 내 삶 속에서 누룩이 제거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게 뭐예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영생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거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를 말하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제를, 무교절 축제를 즐기는데 아주 좋은 기도가 있으니 그게 뭐겠어요? 백억 기도예요. 백억 기도는 뭘 자꾸 잘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 또 육신의 아픔도 잘라서 올려드리죠. 모든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잘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라 올려드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신적인 교환으로, 즐거운 교환으로 바꿔주셔서 8가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죠. 그 8가지 풍성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뒤에를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기도 안 한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말을 못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접된 거예요. 영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8가지 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사망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꿔주시고 이 8가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 백억 기도,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잘라드리고 채워지고, 잘라드리고 채워지고, 그러면 점점 부정한 것들은 내 안에서 없어지고 뭐가 채워져요?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도, 백업 기도. 반복해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바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을 찾으래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 사울이 회개 기도했죠. 지금까지 원수짓하고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전환,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냥 회개 기도만 했을까요? 뭐 하면서 회개했을까? 울면서. 또 뭐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무릎 꿇고. 9절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만큼 사울이 충격을 받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회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한 이후에 18절에서는 뭐 합니까?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 받고 나서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그동안에 사울의 눈을 가렸던 육적인 눈, 영적인 눈, 이것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 안수 기도를 통해서 싹 벗겨지고 뭘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고,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마귀가 원하는 죄를 사랑하며 살았고, 성령을 거슬려서 육체의 종욕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거짓 자아는 이 세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성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마귀와 죄를 거절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는 것이 세례죠.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이후로 그의 삶이 다시 돌아갔나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이방의 사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참 자아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더니 이제는 세례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올바른 방향성이요,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반복.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날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황금사슬의 회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애굽에서 주는 양식으로 배불렀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바로의 종노릇하며 살았어 거기서 오는 옛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딱 경험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교절에 주님이 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얼마나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틀부틀하고 이렇게 막 부풀어서 그 빵의 그 촉촉함, 쫄깃함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교병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우리 성찬식 때 전병 나눠주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야. 맛있어요? 맛없으니까 이것만 먹으라고 한 입만 주잖아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옛날에 살던 방식이 즐겁지 예수님 믿고 났더니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에 옛날에 즐기던 것이 이제 못 즐기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그 맛없는 양식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말씀 보는 것도 약하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어때요? 사모함이 생겨요. 그 예배에 은혜 받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1시간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짧습니까? 네? 짧아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빨리 좀 끝내달라는 거예요. 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부산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부산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KTX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제일 짧게 느껴집니다. 금방 도착해버려요. 서로 조론조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머 벌써 도착했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오빠 우리 집 2층인데 걱정하지 마, 갈 수 있어. 1시간 반이 걸려도 느낌이 어때요? 한 10분 간 것 같아요. 벌써 내릴 때 돼버려. 어머 벌써 도착했네. 새로운 양식. 예전에는 그렇게 맛없어 보이던 것이 그렇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기도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양식들이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심화반 이제 거의 뭐 출애굽기만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출애굽기만 가지고 말씀 사경기를 3번 했죠. 또 출애굽기 기초반 했죠. 또 심화반 하면서 또 반복하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반복 또 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출애굽기 공부 끝나고 이렇게 본계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는데도 또 새롭다는 거예요. 또 오는 영적인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노루친 막대기는 몇 년 고아 먹어도 영양가가 나온다고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노루친 막대기는 3년 고아 먹어도 약효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유대인들은 몇 년 고아 먹었을까요? 4,000년을 고아 먹어요. 4,000년을 모세 오경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아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아예 통으로 암송이 돼요. 어릴 때부터 아예 모세오경 통째를 암송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또 하브루타하고 또 배우고 몇 년을 4,000년을 울고 먹어도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먹고 또 먹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깊은 진수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백업 기도, 원복 선포, 필터링, 저널링 해보세요. 안 하니까 맛을 몰라. 이게 맛이 없어. 처음에 하려면 습관도 안 돼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에너자이징 되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새로운 양식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내가 사는구나.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해보십시오. 또 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울은 어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았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들렸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들었어요? 어떤 소리로 들었죠. 어떤 소리로. 근데 누구나 다 들었던 그냥 소리로 들었는데 사울에게는 뭘로 들려요? 음성으로 들리죠.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의 소리를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딱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뭔 설교가 그렇게 길어, 빨리 끝내지, 그냥 소리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에도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다르죠. hear와 listen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듣는다는 의미를 갖는데 hear와 listen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요. hear는 그냥 들리는 소리고 listen은 집중해서 듣는 거죠. 소리는 그냥 hear예요. 그냥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소리가 들린 거야. listen은 뭐예요? 근데 그 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근데 선포된 말씀 속에서 주관적인 은혜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러죠.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설교 중에 여러 소리가 있었지만 딱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딱 떨어진 말씀, 아멘으로 딱 받아져서 주관적 은혜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에너자이징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오십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선포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속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새 양식을 공급받으려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로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은 어때요? 먹으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던 아이에게 엄마 젖을 주면 어때요? 배가 불러서 웃고 잠이 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생각을 딱 멈추고, 이것이 감정인지 사실인지 거짓자의 생각인지 참자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학에서는 분화라 그래요. 분화. 생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것이 느낌인지 사실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화예요. 이 분화를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써요. 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총명이 칼같이 살아있을 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요. 은혜 받았을 때. 새 양식을 공급받았을 때. 아침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다고 딱 결단했어요. 그랬을 때 오는 판단력, 막 생각들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분화의 능력, 총명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금방금방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잘라내야 될 생각, 이거는 환영해야 될 생각. 근데 그냥 아침에 늦잠 자고 요즘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이 그냥 드라이해져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총명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생각인지 잘라내야 될 생각인지 분별 못하고 생각이 있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서 내 마음 속살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 못된 인간, 사기 쳐먹었던 그 인간부터 시작해서 막 미운 사람 떠오르면 막 욕하고 미워하고 감정이 상하고 온 마음이 그냥 어지러워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밀려나고 거짓자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너무나 익숙한 방향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고 세례까지 받아놓고도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새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가지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2가지 더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요. 회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딱 마음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황금사슬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바른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요. 예전에 그렇게 재미없어 보였던 삶, 말씀, 기도, 예배,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에너자이징이 되고 주관적인 은혜가 돼서 그 양식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줄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황금사슬로 연결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도구들을 이퀴핑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양식이 내게 힘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